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209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드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하며 성령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힘차게 전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교회는 주님의 성령이 붙들고 일하는 그런 곳이라서 저와 여러분이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시험에 걸리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가르치고 70인의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스데반이 순교하고 바나바 우리가 야고보가 또 순교하는 일로 인해서 큰 핍박이, 물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핍박이 났지만 복음은 더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더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야고보가 또 순교하게 되지만 이 복음은 그 이방 땅에 가서 안디옥 지역에 가서 교회가 더 힘차게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복음이 더 세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같은데, 망하는 것 같은데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이 있지만 힘을 못 써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서 오히려 이방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보낼 만큼 교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이방에 있는 교회가 더 커지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위로와 도움을 받아서 전도를 나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13장 4절부터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키프루스 섬 안에 있는 그 바보라는 도시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니까 총독 스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옆에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엘루마라 하는 마술사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니까 해방하다가 바울에게 혼났죠, 그죠? 혼나고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요, 바나바가 원래 사울을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바나바였는데 사울을 불러와서 함께 일하자 했는데 그 바보라는 섬에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마술사 엘루마를 호되게 책망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걸 보고는 바나바가 사울을 앞장 세웁니다. 그 위치가 바뀌어요. 오늘도 여러분 늦게 온 사람이 더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늦게 와서요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더 목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여러분 13절부터는 위치가 바뀌어서 바울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바나바가 뒤에서 돕는 그런 역사가 본문에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거기 13절부터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게 키프로스 섬 안에 있는 바보라는 도시에서, 바보는 우리말로 바보지 파포스입니다.
파포스라는 도시에서 다시 배를 타고 그죠? 터키 땅 본토 안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는요 페르가입니다. 페르가 지금은 페르가라는 도시인데 그것도 번역을 버가라 해서 그렇지 페르가입니다. 페르가에 이르니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 본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돌아갔다 거기다가 줄을 쳐놔 보세요. 왜 돌아갔을까요? 부잣집 아들이라서 여러분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열악한 환경과 그리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요 일을 못해요.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일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에스겔처럼 머리에 이마가 단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요 사람들이 에스겔을 함부로 대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에스겔의 머리를 막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해가지고 누가 때리도 아프지도 않고요 그에게 누가 상처를 줘도 받지도 않고요 그 정도 강하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은요 상처고 이런 거 받으면 안 됩니다. 주도 안 되지만 받아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힘들어서 일을 못 해요. 저와 여러분이 강해야 되는데 이 마가 요한은 그 선교하는 선교지에 가서 자꾸 자기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죠. 어찌 보면 신앙이 훈련이 안 돼서 못하겠다 하고 그 전도 현장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면 자기만 힘드나요? 다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과 신앙이 환경 이런 거 이런 거 초월해서 그죠. 더 나가서 여러분 터키 땅 안쪽으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현재 이름은 야르바츠라는 곳인데 그 비시디아 여러분 안디옥이 여러 군데입니다. 원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은 거기는 큰 도시고요.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요 이름을요 같은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인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 현재 야르바츠 그쪽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또 가르치려고 앉았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가 요한은 힘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죠?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요 힘들어도 어째요? 두 전도하러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느 편에 속해야 되느냐? 더 나가야 돼요. 자꾸 머물러 서면 안 되고 더 나가서 여러분 힘들면 상이 있는 거죠, 그죠? 힘들면 상이 있죠,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힘든 일을 우리가 못해 나간다. 그러면 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그죠? 어떤 사람은 가다가요. 시험 들어서 집에 돌아가고 그죠? 어떤 사람은 더 나가고 이게 뭐의 차이냐?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 그래서 더 나아가 하고요. 돌아가고 하고 반대돼 있죠.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려고 앉았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걸할 말이 있거든 오늘 설교 좀 해달라. 그래 부탁했는데 원래는 바나바가 해야 되죠. 바나바가 훨씬 더 먼저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잖아요. 근데 바나바가요 바울에게 물론 바울이 그 유대교의 원래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하던 사람이니까 그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학문적으로 다 정리했어요 이미 그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그래 그게 여러분 바보 섬에서 그 총독 스기오 바울에게 복음 딱 전하고 그 엘루마라는 여러분 마술사를 갖다가 딱
영적으로 꺾는 걸 보고는요, 바나바가 선생, 바울 선생이 오늘 설교하이소. 그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상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실력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새 가족을 잘 돌볼 만한 인품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요, 빨리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고 또 자기는 다른 일을 도우고 이렇게 해야지. 하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막 계속 본인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주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에게 여러분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딱 바울 선생에게 자기가 하던 일을 맡기고요, 자기는 바울을 돕는 그런 아주 인품이 고매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을 알아봤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여기서부터요 바울과 바나바가 위치가 바뀌었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열정적으로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아, 오늘 저 설교를 좀 들어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설교 시작합니다. 들으라. 17절부터요 바울의 설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빼서, 그죠? 자유하게 해서 높여서 큰 근세와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그 불순종하는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다 밀어내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에 안 걸렸나? 가나안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 43년,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전쟁 7년, 그럼 50년, 450년 정확하죠.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지도자로 주셨죠. 사사시대, 그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주셨는데 사울이 미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그죠?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 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은요 다윗은 알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모르죠. 그 해당에 나온 사람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도사들입니다, 그죠? 근데 구약 시대에 다윗이 후손 하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몰라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주신 구주 곧 예수, 그래서 예수님 전달하려고 그 얘기를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본론이죠. 본론. 누구 얘기하려고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래서 곧 예수라 해놓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서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는데 그 소식 들었지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알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기 때문에 그 소문이 다 퍼져갔어요 지금, 그죠?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분이 예수다 지금,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정을 안 해도 세례 요한까지는 인정을 하고 사람들이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냐? 예수님 증거했죠. 그 얘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는데 그거는 전달받았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달받았죠?
세례 요한이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따라오시는 이가 있으니 이는 나는 그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종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해서 죽여버렸도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알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분이 예수다. 곧 그분이 예수다. 여러분 23절에 거기 끝에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곧 예수라. 곧 예수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분이고 그분이 곧 예수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여러분 바울은 구약 성경의 학자였고 구약 성경에 정통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수석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예수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누군가를요 딱 연결시켜 가지고 학문적인 체계를 딱 가지고 신학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나바를 딱 만났고 바나바 만나서 비시디에 안독에 가서 여러분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구약 성경의 다윗의 후손 그분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일치를 시키면서 설교를 정확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도요. 여러분 설교는 잘 듣는데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오늘 이 설교를 딱 들을 때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누가 불신자가 아니면 중이 묻거나 하면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에게요. 여러분 성철 중이 와도요 못 이겨요. 평생을 여러분 뭐 안 눕고 누더기 옷을 입고 그래 살아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왜요?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새까만 까막 눈입니다. 그 불교인들에게 죄송하지만요 못 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첫 번째 설교하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저와 여러분 속에요 성령이 오면요 이걸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고 그분이 곧 예수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례 요한이 그분을 증거하고 순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요 이 얘기 들으면요 기절초풍을 할 얘기고 복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28절 예수님은 죽일 죄를 하나도 빌라도가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유대인들이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고 압력을 넣어서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그를 살리시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서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40일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부활을 본 증인이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많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고 40일 동안 보이셨고 그다음에 그분은요 사신 채로 부활 성천하신 분이죠. 맞아요? 그건 증인이 많다. 우리도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제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또 다른 시편의 16편에 여러분 일러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썩음을 당치 않는 게 부활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게 한 이사야의 예언, 시편 16편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죽지 아니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딱 전달하면서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렇게 지금 전달했습니다. 그게 거기까지가 본론입니다. 본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비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이 해당해 왔습니다. 구약 성경은 잘 압니다. 그리고 신약 그렇게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세례 요한과 그죠? 그러면 다윗의 시편에 말씀한 그 말씀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다음에 성천에 대해서 지금 그 비시리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다 전달을 했는데, 이 말을요 듣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복이 있고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참 동안 고생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요 결론을 냈는데 38절부터 결론을 냅니다. 자, 그러므로 한 건 결론이죠. 우짤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게 복음입니다. 맞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제사함 받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거 전달하려고 왔죠. 지금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잘 모르지만 이 예수님,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얻게 하려고 전하는 이것이다. 그죠? 제사함을 얻어야 돼요. 예수 믿어서. 그죠? 예수 이름 속에 구원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를 의롭다 하심을,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자,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어요, 안 입어요? 못 입죠.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은 우리를요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가드라인이 불과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힘입어 그다음에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요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채로 죄를 점점 유예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율법은요 죄를 완전히 정죄하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지켜나가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정확하죠. 여러분 그 39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이게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죄를 알게 하는 법. 그죠? 죄를 알게 하는 법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정죄하면서 자유를 얻으면요 그 다음에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데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종로로 단다면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바뀌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 남은요, 남은 뭐 부부는 좀 다르겠지만 남의 자녀는 죽을 때까지 그죠 양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율법은 양자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친 아들의 권세, 그죠? 자녀의 권세, 뭐 친 빼고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이다. 그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는요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지키면 좋은데 율법을 다 못 지키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율법보다 훨씬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가지고 가서 율법을 가지고 니 왜 성경대로 안 하노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성도들을요 갖다 들어매면요 성도들이 숨이 막혀서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못 드려요, 두려워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유를 줬다고 또 막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물론 아닙니다만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 할 때 거기다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율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그죠? 관계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친구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요 아주 가깝게 관계가 바뀌어버려요. 그런즉 또 여러분 끝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미칠까 거기다가 이루어질까 삼가하라. 그 선지자들이 염려한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염려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경고한 내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방식대로 멋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경고를 하죠, 경고를, 그죠? 그러면 안 된다고.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그 선지자의 말이 여러분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여러분 듣지 않을 때요. 여러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여 너희가 특히 요렇게 안 믿으면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무리 일러주어도 도무지 믿지 못하면요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선지자도 답답해서 그렇게 말한 적인데 너희도 내가 하는 말, 이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너희가 아무리 해도 믿지 못하면 너희는 놀라고 망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 일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기는 했는데 바울 마음속에도요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요 얼굴이 막 불그락 하면서요 저 바울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말하면서 거부하는 어떤 사람들의 분위기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달게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요 반드시 여러분 배가 지나가면 물이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지듯이요 갈라지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현장에는요 여러분 언제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42절 잠깐만 봅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나갈 시에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도 와서 이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45절 봐요.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쓸데없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도 복음 전하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설교가 왜 그리 깁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배가 고픕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그거는요, 자기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문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요, 우리 속에서 뭐가 문제냐? 내가 문제입니다. 본인 스스로 문제입니다. 밖에 문제가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밖에 있는 사항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아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세계에 돌아가는 사항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의가 없다고 여러분이 가서 고칠 수 있어요? 이제? 안 돼요. 그 사람 예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이유도 사실 없고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줄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면요, 성질 급한 사람은 가가지고요, 썩네요, 기분 좋아요. 뭔 사람이 이리 많노? 자기도 사람이면서. 그래 여러분 가가지고 화가 막 잔뜩 나가지고요, 왔다 갔다 하면요, 누구만 손해요? 본인만 손해. 본인만 손해지. 그 줄이 길면요, 아예 돗자리 하나 사가지고 가서요, 옆에 가서 이불 하나 사가지고 탁 누워가지고요, 편하게 그냥 기다려. 응? 그게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상황은. 그죠? 여러분 줄 아무리 긴다고 해서 여러분 제일 앞에 화 잔뜩 낸다고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그죠? 여러분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줄이 길게 써져 있어도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그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살 거냐,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막 거기서 뭐 여러분 화를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거기서 뭐 성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서서 우리 인생도요, 기다리고 또 그 앞에서 우리가 시간을 즐기고, 그죠? 그 시간에요, 또 하고 싶은 얘기, 그동안 못한 얘기 있으면요, 서서 얘기하고, 아니면 뭘 듣든지 듣고요,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그래 뭐 공부하면 그것을 공부하는 3시간이나, 그죠? 뭐 4시간도 괜찮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같은 데 성지순례 가면요, 국경 한번 통과하는데 한나절 걸려요. 그거 가서 열려면 자기만 소전이. 경상도 사람들 그거 가서 썩냅니다. 근데요, 그 이스라엘 국경에는요, 경비가 엄청 삼엄해요. 왜냐하면 주변 나라가 전부 다 아랍 국가예요. 그죠? 거기는 여러분 테러가 일어나기 때문에 늘 남자 한 명 군인, 여자 한 명 군인, 기관 단총 메고요, 그냥 늘 군 복무를 하면서 순찰 다녀요. 왜? 그래 안 하면요, 보안이 터지면 그 나라에 들어와서 테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는 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갈 때는 쫓겨 수월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답을 잘못하거나 흠상궂게 생기면요, 옆으로 열외시켜가지고요, 그 사람 나올 때까지 딴 사람 가도 못해 또. 그리고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행사들이 그 설명 안 하죠. 그거 하면 안 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더러워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일은요, 끝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또 바나바, 특히 우리가 바나바의 좋은 일은 믿음과 신앙, 그리고 그의 성품, 이런 걸 보면요, 바울하고는 물론 성품이 다르죠. 물론 바울은 또 강직해서 일은 잘해 나가지만 관계는요, 바나바가 훨씬 더 여러분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60년대 같으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지금도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요, 바나바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힘차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하면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요,
늘 사단이 와서 거기 끼우거려요. 왜? 시험하려고. 전도 안 하면 일도 안 생겨요. 싸우지도 않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 안 하면요 싸우지도 않아요. 왜? 마귀도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면요 자꾸 싸울 일이 생겨.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담고 하나님 주시는 일에 감당하고 상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과 고통과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상급이 있으며 그 고난 속에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야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며 또 상급이 있으며 또 하나님이 위로가 있으며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강하고 튼튼하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이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누구든지 주님의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상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믿지 않는 자를 전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감당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